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얻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관점에서도 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세라는 사람의 리더십이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리더십으로 바뀌어서 잘 계승이 되는가 하는 그런 리더십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행사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르단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넘어갈 때 지금은 이제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 달라요.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단이기 때문에 요단에서 이스라엘을 넘어갈 때 이제 거기서 그 국경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가는 지역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이제 모세가 서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쪽 들을 봤다고 보여지는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 앞에 큰 평원이 있는데 거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렇죠. 모든 전쟁에서는 당연히 적군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정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을 보면 전쟁의 그런 뭐 이렇게 스토리, 역사 이야기나 뭐 어떤 영화나 뭐 보면은 사전에 얼마큼 치밀하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느냐 하는 정보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이 양반들이 정탐을 하러 버렸다니까 기생 집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생은 이제 요즘 말하는 기생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호텔이 없었죠. 옛날에 호텔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죠? 주막이 있었습니다. 그 주막이 옛날로는 호텔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딘가 이렇게 이동해서 다닐 때 그 주막이 있어서 그 주막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기 전에 이런 어떤 호텔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기생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에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혹시 그 성지 순례 가실 때 유럽에서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폼페이 주요. 폼페이 혹시 가보신 분 계셔요? 예, 폼페이라는 도시가 이제 화산이 터지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덮여서 도시가 망한 거예요.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폼페이라는 도시에 가면은요, 바닥에 보면 방향 표지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방향 표지판. 이렇게 그냥 설명해도 이해하세요. 그 방향 표지판의 모양이 남자의 성기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 방향 표지판이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 표지판이 그렇게 해서 숙소를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숙소의 대부분은 기생집입니다. 왜냐면은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은 몇 개월씩 그 배 타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몇 개월씩, 심지어는 1년 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 안에서 남자들끼리만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굴 찾겠어요? 여자를 찾는 여자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상형 문자를 쓴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가면은 바닥 그 판에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방향 표지판이 기생집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가 단순한 기생집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숙소 역할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의심받지 않고 가기가 제일 좋은 곳이 그곳이에요. 다른 곳에 가면은 눈에 확 띕니다. 이 사람 외부 사람이다. 근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여행객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곳에 이제 정보를 습득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미숙했던 것 같아요. 거기 2절에 보니까 이미 여리고 그 첩보에 의해서 이게 이미 파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 보면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는 아마 서로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꽉 진치고 있었고 이미 이제 그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압 땅 일부를 이미 점령을 했어요. 이미 점령을 해서 자기네 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이 벌써 그 주변 나라들에게 다 전파됐겠죠. 그러니까는 주변 나라들한테는 이 이스라엘이 경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성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정보를 수집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조사가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이 2명의 정탐꾼이 갔다라는 첩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리고 지역에 이게 노출이 된 겁니다. 노출이 돼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정확하게 알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알았으면 잡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첩보에 의해서 정탐이 왔을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이 가기 가장 좋은 것은 이 라합의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기에 사람을 보내고 수상한 사람이 왔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4절에 보시면 이 라합의 대답입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 이미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라합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라합도 이 여리고 왕이 이 낯선 2 사람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리고 왕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정탐을 했던 거고, 또 이쪽에서 정탐이 왔을 때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라는 걸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정말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는 파악을 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 낯선 2 사람을 알아본 겁니다. 이 라합이 그래가지고 이미 숨긴 거예요.
벌써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라합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미 숨긴지라 이름에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이게 대답을 잘한 거죠. 반만 진실을 얘기한 거. 온 거 맞다. 온 거 맞다. 그런데 나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낯선 사람이 온 거는 맞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합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쯤 나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라합의 행동이 굉장한 신뢰를 준 거죠. 굉장히 그 신뢰를 주니까는 6절에 보니까 아니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뭐예요? 요단 나루터까지. 이 요단 나루터가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시면 그 검문소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 통과하는 검문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 성문이 닫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상황이 재밌으세요? 재밌게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배워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성취가 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죠?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이 장면 자체가 재밌어요. 이 장면 자체가 재밌고 첩보가 막 이루어지는 이 장면 자체가 재밌다.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냐면은 라합을 준비시킨 겁니다. 라합. 내일 또 묵상하면서 나오겠지만 이 라합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여관에 살았어요. 그 여관에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렇죠? 12년 동안 혈류병 가진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도 잡는다면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라합을 미리 준비시킨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어떤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를 준비시켜 놨고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렇게 장례식을 치릅니다. 30일 동안 치르는 장례 겪어보셨나요? 요새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죽은 겁니다. 대통령이 죽어서 이제 국가 장례를 해서 30일 동안 그 모세의 죽음을 이들이 모압 땅에서 곡을 했어요. 그러니 소문 다 났죠. 주변 나라들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소문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이끄는 그 모세의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는요 나라가 세 조각 납니다. 알렉산더 바로 밑에 있는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의 권력 다툼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나라가 바로 세동강으로 그 장군들 중심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세동강이 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절대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이제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에요. 거기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17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이 말을 해요.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말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충성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 말합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거꾸로 여호수아를 위로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좋지 않은 리더십이었다면은 자기에게만 잘하고 끝나는 거였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없어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을 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제 리더십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더십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어도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라합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순교는 라합이죠. 그 라합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실 때에 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좀 전체적으로 보셔야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적 음성 듣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붙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것만 붙들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현재적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떠나라, 여리고를 점령해라, 이렇게 하는 현재적 음성을 들었어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소위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의 실수는 뭐냐 하면은 이 이미 언약된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게 중요했을까요? 어느 게 중요합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여호수아가 전쟁에 들어갔다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다면은 역시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의 말씀과 오늘의 음성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땅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현재적 음성이 필요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다. 요단강을 건너라.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를 돌아라. 이런 현재적 음성이 있어요. 근데 이 현재적 음성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제 얘기가? 네, 요 영적인 원리,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요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신앙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문제예요. 치우쳐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날마다 잘 성취가 되고 또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